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날씨 참 좋아요. 네. 아침까지도 좀 이렇게 어둡고 그랬는데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는 아주 화창한 날씨가 진짜 봄이고 가장 즐거울 때예요. 가장 기쁠 때예요.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계절과는 상관이 없이 오늘의 설교 제목은 마음이 찔려서예요. 어떨 때 마음이 찔릴까요? 찔릴 마음이라도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죠. 그래도 찔릴 마음이라도 자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서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제가 일주일 동안에 갈등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 문제를 내가 원하는 나의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끝까지 가보기도 하고 근데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사가는 그곳에 분명히 우리가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우리만이 사용했는데 지하에 있는 사람이 1층도 아니고 1층을 건너뛰고 2층에 와서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끊어놔가지고 안 되는데 수리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이건 참 부당한 거예요. 부당한데 그 주인은 예전에 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가지고 무대뽀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따지는 걸로 말하면 저만큼 잘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아무리 이것을 이야기를 해도 그분들은 모르세요. 그리고 월세는 전혀 안 깎아주는. 그러니까는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예전에 주택을 이렇게 세를 들여봤지만 이렇게까지 부당할 수가 있을까? 나는 세입자 편에서 이렇게 그 수리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당함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고 주인과의 관계가 또 이렇게 서먹서먹해서는 결론이 뭐냐면 내가 그 땅을 왜 가지? 내가 그 교회를 왜 가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는 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세상은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영악한 거예요. 그건 너머의 계산을 다 가지고 자기들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유리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 예수 믿는 나지 교회라고 하지 해봐 복음 전해봐 내가 넘어갈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가서 적응을 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그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국내 선교부 담당하고 계시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 집사님이 안산에서 마스크 공장을 한대요. 근데 워낙 중국산이 밀려 들어와가지고 단가로 밀어잡히게 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이제 정리를 한다고 문을 닫는다고 그 마스크를 아주 고급진 마스크라는 거예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이 마스크를 써요? 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데 이 마스크를 써달라는 거죠. 의미 있는 곳에 라고 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두 마음이 제 안에서 공존하고 있으면서 갈등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스크를 정말로 자기가 손실이 나지만은 그거를 보상을 받지 않고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왜?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데 쓴다면 이거는 나는 희생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집사님의 마음과 나는 내 권리에 대해서 내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화장실 문제를 양보하지 못하는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이 아주 팽배하게
그 대립을 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누가 승리하죠? 누가 승리하죠? 참전자.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항상. 어. 내가 그 땅을 왜 가느냐. 맞아요. 가는 목적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사사로운 것들이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는단 말이죠. 근데 이 사사로운 것이 어떨 땐 나에게 너무 크게 부각이 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마스크 집사님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분토처럼 버릴 줄 아는 결단이 있어지게 되면 어때요? 자기 살을 깎는 거잖아요. 빚으로 이거 지금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면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둘 사이에 갈등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의 신앙은 둘 사이에서의 방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자기들의 이성과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잖아요. 없는 죄인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를 쉽게 말하면은 법으로 합법적이지 않은데 불법적인 법으로 그를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리고 나니까 이제 문제는 더 커졌죠. 죽이기 전에는 못 박아 막 이렇게 데모만 하면 됐는데 그 그리스도가 죽고 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부활을 하니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혼란이 엄청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면이 뭐가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모든 사역마다 있었다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서 죽고 다시 부활한 이 사건을 가지고 엠마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그는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들은 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다 듣고 그러고 나서 우리 저녁이 됐으니까 같이 식사를 하자. 그리고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를 하면서 예수님 이 엠마오 두 제자가 그 예루살렘에서 정말로 쇼킹한 사건이 큰 사건이 있었는데 알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반응을 안 보이셨어요. 그랬더니 엠마오 두 제자가 아니 지금 가장 큰 사건인데 어떻게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할 만한 사건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고 전해주는 그런 엠마오 제자란 말이죠. 그러면서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시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리고 나니까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 메시아예요. 그분을 알게 되니까 삽시간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알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이스라엘 전 지역의 모든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가 진짜 메시아냐? 아니면 가짜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잖아요. 부활하신 것도 보고 그다음에 그것이 참 진실이다, 믿음이다라고 해서 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들이 복음 전파를 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와 유대교가 지금 이렇게 반목이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기독교가 가는 곳곳마다 부활을 전하게 되면 다 와가지고 회방을 놓고 방해를 하고, 그래서 이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그 설교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너희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고 방언을 말하죠. 이상한 말을 하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그거 정신 나간 것이다. 미친 것이다. 라고 유대교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성이 강한 사람은 이런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사를 어때요?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이성이 강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의 설교가 무엇이냐? 이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구약 선지서에 보면은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성령이 오시게 되면 방언으로 말하고 그다음에 성령의 불로 임하게 되고 바람과 같은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알지 못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기록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예언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윗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자냐? 바로 이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그 혈통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탄생을 해가지고 죽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다윗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 다 다윗, 성령으로. 다윗은 BC 천세기의 사람이라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AD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날래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나 이 다윗은 굉장히 영감이 네. 영성이 뛰어난 자예요. 그러니까는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했던 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나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렇다고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가 아니에요. 나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그는 와가지고 죽을 것이다. 근데 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다윗이 시편 16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예언을 인용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태어난 그분은 다윗의 혈통이다. 유다의 혈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서 율법,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이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또다시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예수님의 승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인 주자, 주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란 말이죠. 이런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이제 그 사역의 능력이 있는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를 했어요. 누가 선포했냐? 다윗이 선포를 한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어요. 후대에 아주 몇천 년에 있어서 태어나실 큰데 그 다윗은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저희 성령의 그 감동으로 알아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높여 놓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채찍에 맞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겠어요?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이렇게 못을 받고 처절했을 때 그 예수님을 내려오게 해서 구원하셔서 그게 감동이 있겠어요? 아니면은 아예 예수님이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지옥에서 먼저 죽은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먼저 죽은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3일의 기일을 하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 능력 있겠어요? 3번. 그렇죠. 하나님은 가장 효과적이고
최소의 방법을 가지고 최소의 능력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요 정도 했을 때 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요 문제 좀 해결했으면 그럼 더 큰 문제가 지금 기다리면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배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높여지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높여진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능력도 나의 존재감도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고 그 생활권에 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우러러보고 아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같이 동반 상승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면 나도 같이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신분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예수님이 이렇게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면서 높여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자, 저기 베드로가 왜 이런 설교를 했을까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유대교는 그리스도를 전혀 인정을 안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나 유대교 중에서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로 온 자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예루살렘, 유대, 이스라엘 나라에서 거주하는 사람보다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러시아나 아니면 저쪽 이제 그 동방 그리스나 이런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 이제 유대인들이 바로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면서 이제 돌아오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바로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와가지고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더니 합심하여서 기도했더니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에 자기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말로 각각 15개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15개 나라 말로 하는데 그것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아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처음에는 안 보였어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가서 그 저기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사역을 했을 때 같이 동행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을 모르나요? 얼굴을 모르나요? 다 알아요. 아는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를까요? 마리아도 못 알아봤어요. 라보니요 하고 뒤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믿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면 아무리 가까이 있는 제자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형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열어놓으시게 되면 무지한 자도 다윗이 지금 그리스도를 보고 그가 탄생할 것이고 그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그 BC 1000년도에 이 다윗이 고백한 거잖아요. 아마 그 당시에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런 예언들이 나온 거예요. 그걸 받아 기록을 한 거죠. 파피루스에다가. 그러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예언을 다윗의 예언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황당이죠. 그렇죠. 사울왕의 귀신을 쫓아내더니 다윗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 예언을 통해서 그거를 이어가지고 요엘 선지자가 바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럼 요엘 선지자 당시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나요? 있었어요.
국소적으로 요엘 선지자에게만은 있었던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그것이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것은 사도행전에 와가지고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교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느냐. 기적과 이적이 이렇게 난무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고 그 메시아를 왜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오셨던 것을 왜 안 믿느냐. 그들이 지식이 모자라서 그러느냐. 말씀이 부족해서 그러느냐.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러느냐. 이거는 전적으로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알아들을 수 있고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눈이 열리게 되고요. 성령이 부재한 가운데서는 이성 가지고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겐 유익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성령의 역사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마음이 슬프거나 아니면 또 마음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가 않다는 것은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나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돼요. 성령이 없이는 내가 움직일 동력이 없어요. 내가 지금 밥을 먹을 수 있고 내가 거리를 갈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행동 하나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무지한 자고 그 다음에 무능력한 자란 말이죠. 오로지 성령으로 의해 가지고 내가 행동하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요것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낮게 평가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자 그가 메시아 맞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떨까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여기 나중에 숫자가 3,000명이나 됐다고 했는데 15나라에서 온 3,000명의 유대교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때는 합세해가지고 거기에 연관돼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데모를 하면서 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했는데 우리가 이 판단 하나 잘못해가지고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러니까 이들의 답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났어요 이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 어떻게 수습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고 이제 난감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기 전에 무엇이 있었어요?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선포하니까 설교를 하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예수님이 막 피를 흘리면서 끌려가시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반대했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제자들도 안 된다고 막았죠. 베드로도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왜 그들이 그 말을 안 들었을까요? 성령의 역사. 그렇죠. 이거는 전적으로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조명을 해 주셔야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말씀을 해 주셔도 강팍한 심령이 그것을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리는 그런 역사가 없고 마음에 화인 맞는 그런 역사가 없이 어때요?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자아로 자기의 에고로 그 모든 일들을 처리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어찌할꼬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그들에게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라. 베드로가 첫 번째 문제 해결은 뭐냐면은 너희가 각각 회개하라. 왜냐?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유대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래도 좀 뭐랄까 그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로마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했던 자기들만의 이미지 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는 어떻습니까? 볼품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이 예수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실어버린 바 되고
형편없는 모습이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보여지는 형상, 보여지는 그런 모든 것들, 능력, 이것을 자기들의 양에 안 차기 때문에 이자를 갖다가 죽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무시하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답인 거예요.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도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요것 정도는 괜찮아, 무시해도 돼, 괜찮아, 짓밟아도 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경우가, 인생에 답을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첫 번째로 너희가 회개하라. 각각 회개하라. 집단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이에요. 각각.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건 구원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 줬어요? 어떤 세례를 줬어요? 불로. 예. 이 회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네.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세례는 죄 사함이에요. 예.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지금 유대교회에서 온 3,000명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니까 자기의 죄책감을 가지고 이 죄책감이 자기를 눌러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괴로워서 양심에 화인 맞고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나? 어떻게 내가 이런 판단을 했지? 라고 하는 것에 견딜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들이 먼저 그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게 되면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먼저 첫 번째로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느냐? 그 약속, 새 약속을 왜 하셨느냐?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이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요. 성령의 그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있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아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새 약속은 무엇이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데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이것을 약속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증하면서 권하는데, 너희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패역한 세상에서,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성령을 너희가 장착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말을 선포하자마자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세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디베라 그 바닷가에서 오병이어 역사도 같이 경험하고 생명의 떡도 먹었던 자들인데, 그때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을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앞으로 주님이 떠나가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내가 모셔드려야지만이 살아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은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죄사함의 구원을 받아야,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그들이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3,000명이나 되는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까지는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자기의 판단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떡을 뗐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11장에 바벨탑이 있어요. 바벨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의 최고의 지성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의 발달로 인해서, 지식의 발달로 인해서 그때 당시 가장 높은 탑을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탑을 쌓고 노력하고 애를 쓰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종교예요. 내가 108번뇌를 절을 하고 3,000배를 하게 되면 그 신이 나를 만나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임하지 않으셔요. 신은 그렇게 임하지 않으셔요. 신이 역사하는 방법은 신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최고로 높이 쌓아 올린 바벨탑을 보기 위해서 하늘에서 멀리서부터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것이 바로 인간의 바벨탑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방편이 무엇이냐?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각 나라의 언어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서로의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가지고 나라별로 언어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때 흩어놨던 하나님의 그 방법이 오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직장 생활하는데 또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아니면 내 안에 나와 이것이 트러블이 생기고 화목지 못하게 하고 자꾸 반목이 생기느냐? 하나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이 내재해 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부재한 가운데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선택을 해도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성령의 뜻에 부합한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강조를 했어요. 나의 자아가, 나의 에고가 그것을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나중에 지금 알고 보니 잘못된 선택으로 마음이 찔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 약속은 무엇이냐? 민족과 국경을 장벽을 없애는 모두가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적과 표적과 그 다음에 이적을 나타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요. 복음의 현장에서는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또 한 방편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도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눈을 열어놓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인사이트가, 통찰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한 가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성령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분별을 하고 그 성령을 우리가 동행하는 이런 그 생활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복음의 그 핵심이 있어요.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엠마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를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됐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에까지도 있었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을까요? 성령 인도. 그들은 부활을 자기 부활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우린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잖아요. 오늘날 신앙생활하고는 저와 여러분에도 이 문제가 딜레마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나도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통독을 하고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쭉 이제 감사일기를 쓰면서 우리가 흐름을 다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이 사순절이 끝나요? 이렇게 질문하기도 했는데 네. 그런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과정들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과정들을 다 겪으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그런 기도를 정말로 절박한 기도를 하셨죠. 그렇게 이 절박한 인생, 그 절박한 죄의 속성,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지금 이 제자들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나도 부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것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얼른 그들을 찾아가시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몹시 바쁘셨어요. 베드로도 만나야죠. 마리아도 만나야죠. 제자들도 만나야죠. 시골로 내려가는 엠마오 제자들도 만나야서 직접 나의 부활을 너희들이 보아라. 이러고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일일이 각계전투하듯이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 쉽게 말하면 복음의 핵심을 갖다가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머리는 빨리 지식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이성은 빨리 변화가 돼요.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 안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감각이에요. 감각. 자,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지키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 쉬워요? 네. 윤리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거 우리가 완벽하게 지킨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이것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근데 헛수고고 헛된 것을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각적인 것은 내가 통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건. 감각이 쉬워요? 그러면은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이 어렵나요? 다 쉬우면? 다 그때그때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욕망을 통제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성적 충동을 내가 통제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이 감각은요, 이 인간의 감각은 제한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어때요?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어렵다는 것이 자 무엇인가 봅시다. 감각적인 것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원트가 있잖아요. 이 원트는 뭔가 하면은 욕망이에요. 욕구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내가 원했을 때, 얻었을 때 그것이 충족되나요? 아니요. 또 다른 A 다시 원이 A 다시 2가 돼가지고 또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 이 감각이라는 것이 나를 갖다가 장악을 하게 되면 내가 거기에 노예가 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의 고통으로 예수님께서 깨뜨리신 거예요. 나의 욕망을 깨뜨리신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당연시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까지, 또 그다음에 우리의 감각까지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 두 제자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자연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에 이런 것이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이나 이런 것들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하나의 생명이 죽고 하나의 또 다른 생명이 나타나는 그것 넘어 우리가 죄의 문제로, 허물의 문제로, 그 다음에 죄책감의 문제로 고통하는 모든 영역의 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라고 하는 자는요, 자기의 생각이 깨트려졌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었어요. 도마는 항상 이성적인 사람이고 분명하고 논리적인 것이 아니고서는 자기의 경험과 생각이 아니고서는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터부시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옆구리에 손가락을 찔러보지도 않고 만져보지 않았어도 그는 이미 믿음으로 변화된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고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이것이 안 믿어진다. 그렇다면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삶에 변화가 없다. 그리고 나의 것이 계속적으로 나의 강한 자아가 나온다. 자기를 부인이 안 된다. 그러면은 나는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내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에게로부터 나온 것은 어떤 것이냐? 선한 것이거든요. 그 선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은요, 이것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랑을 전제로 해서 그를 대해주는 것과 아니면은 업무적으로 만나는 것과 이게 다른 거예요. 열매도 다르고요. 전달하는 과정도 다르고요. 그래서 내 안에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에게서 사랑이 흘러가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자고요. 그렇지 않고 사랑이 아니고 지시와 명령과 판단과 그 다음에 또 선입견과 이런 것이 나타난다면 나는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버리시고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아깝겠어요. 근데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 문제가 아직 그 용납이 안 돼가지고 현실은 자꾸 우리에게 이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복음의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여기에 주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찔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 자리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난 자는 찔림조차도 없는 거예요. 괴로워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